안녕하세요. 저희 교회가 수양회 1차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4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 11일부터 하계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더라고요. 좀 뒤쳤으면 좀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간부터는 대집회인데 저희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도 기도 모임도 있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축복인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루어져 있는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찾아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영혼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인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해외에 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저희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특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힘있게 또 담대하게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어하는 분들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옵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3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10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부담이 되죠. 읽으면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들으면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도 있고 또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들은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포도나무도 잘 아시잖아요. 포도나무도 보면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 갖다 어디다 쓸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올리브 나무를 보고 또 유럽에서도 올리브 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스페인에 선교를 저희들이 가는데, 그 스페인에 그 올리브 나무가 진짜 많아요. 마드리드에서 알메리아 제일 남쪽까지 가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그 나무도 보니까 어디에다도 쓸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요. 세상에는 화려한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가을 되면 단풍나무 멋있잖아요. 봄에 되면 벚꽃나무도 멋있고 그러죠. 또 은행나무도 이렇게 보면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물들었을 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아름답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 화려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 많죠. 100평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싼 옷,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없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세상과 버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 화려한 것 속에 들어가면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그 노래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저도 노래방에 가봤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노래방에 가니까, 구원받고 노래방에 간 적이 없는데 간다면은 쓸모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모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안 부르는데 뭐 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분위기 망친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의 술집에 가 보십시오. 그러면 쓸모가 없어져요. 술 안 먹으니까 술만 안 난다고 그래요. 춤추는 데 가 보십시오. 다 춤추고 막 하는데 춤 안 추고 있으면은 분위기 망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 속에 사람들이 세상과 버타는 것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나무들이 무슨 나무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가시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 사사기 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세 나무는 다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감람나무라고 하잖아요. 감람나무는 거기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기도의 열매고, 또 그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교제의 열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교제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들은 농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귀하게 생각하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3장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숙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냐고. 그 질문에 앞서서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내가 구원받고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을까? 첫째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면 이게 잎사귀만 무성한데 실제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성경 읽는 것만 좋아해요. 성경 듣는 것만 좋아해요. 교제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뭐라는 거요? 열매 맺는 거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장식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꽃꽂이가 발달돼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꽃꽂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장식용으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고 제목용으로는 더더군다나 쓸 수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쓸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그 목적은 열매입니다. 근데 인생이 왜 존재할까?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과 인생이 존재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저는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가르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열매가 맺히고, 한 번 또 설교하면 5,000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교훈을 가르치시는 다락방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5장이 딱 끼어 있어요. 15장을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 그 비유의 장이라고 돼 있죠.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 나무로, 이 포도나무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잖아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두 가지 열매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령의 열매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성경에서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열매하면 그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전도의 열매, 이게 반드시 맺혀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도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먼저 전도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면 어떻게 나 혼자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보석 같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뭐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도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그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가자고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걱정은 별로 안 해요. 그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어보자고 하는데 영혼 얘기는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저들은 만나면 구원 얘기한다고 그래요. 구원 얘기한다고. 구원만 얘기한다고. 자, 사람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야 세상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너 공부하려면 너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벌레들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구원받아라 얘기해요. 너 구원받아야 된다. 이번에 다음 주간부터 말씀 있는데 이 말씀 듣고 구원받자. 학예수양회가 있는데 구원받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내 삶을 바꾸어 줬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기회만 되면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제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사람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그 정신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규율에 따라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 나면 나라 지키려고요. 그 목적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거 잊고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하면 성경에 그 성령의 열매, 즉 인격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히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암송도 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암송 못한 사람을 통해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흔히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란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열매 속에 9가지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열매는 한 인격을 지향하는 거예요. 한 인격을 향해서 이 9가지 열매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한 인격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하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꽉 찬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으로 꽉 찬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오셨던 것,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그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화평으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오래 참음. 자, 예수님의 그 내면의 인격은 오래 참잖아요. 그리고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면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느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얼마 정도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기준이거든요. 인격의 기준을 여기 쭉 써놓은 겁니다. 미국의 한 가정, 기독교 가정인데 그 가정의 잡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쭉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아마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글을 썼고, 또 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반응을 이렇게 기록한 글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에 중독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겠죠. 그러나 어쩌란 말이냐.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다. 이제 마약과 이제 알코올에 중독된 겁니다. 마약은 나의 기쁨이고 이 술은 나의 즐거움인데 유일하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딸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마약과 술이 없다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살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나의 즐거움인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는 무책임하십니다. 아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아빠는 가족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비단 우리는 마약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딘가에 중독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중독돼 있는지. 자, 우리가 성경에 중독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중독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또 세상 것에 중독돼 있고, 내 욕심에 중독돼 있고. 근데 나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 가정에도 보면은요, 장가 들어놓고 십 가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하는데도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요. 구원받았다는 자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가 보죠. 우리가 구원받은데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열매를 맺히면요, 좋은 영향을 맺히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니까 같이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안 찾습니까? 그럼 같이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심었느냐면 포도원에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개간되지 않은 그 땅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집회 보듯이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쏙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요 포도나무를 탁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 땅을 개간해서 무화과나무를 쭉 재배합니다. 근데 다 땅을 일궈 놔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 사막을 일궈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나무들은 사실 특권입니다. 다른 땅은 다 메말라 있는데 특권이에요. 그 땅에서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좋은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맞죠. 그죠? 좋은 땅에다가 거기다 심겨졌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선택했으면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재물 얻을 능을 주고 머리가 좋게 해주고 특권을 준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특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천국이라는 좋은 땅에다가 우리를 심어놨습니다. 특권이에요, 이거는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그 특권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고 열매도 맺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그 특권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좋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 맺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쁜 열매를 맺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옥수수를 키우는 두 농부가 있었어요. 둘 다 최상의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졌습니다. 심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좋은 종자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고 한 사람은 그 좋은 종자를 자기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지나서 좋은 종자를 나눠준 그 농부의 땅은 옥수수가 풍성했답니다. 근데 혼자 좋은 그 종자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수확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리고 품종마저 유지되지 못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좋은 종자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좋은 옥수수가 계속적으로 품종도 좋아지고 더 수확도 많아지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종자 안 나눠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다 나눠주느냐고. 이 농부가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옥수수밭에 이제 꽃가루들이 이제 날리지 않습니까? 이제 꽃가루들이 날리는데, 바람 불어서 꽃가루가 날리는데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점점 나쁜 종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바람 불으면 그 꽃가루들이 나쁜 종자 꽃가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종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요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종자들 꽃가루가 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나쁜 종자가 돼버려요. 주변에 나쁜 종자들만 같이 있어봐요. 그럼 나쁘게 영향을 받죠. 신앙에도 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반드시 받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요 그것이 나한테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내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법도를 지키는 자고 친구가 되겠다고 그래요. 동무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울 주변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을 때 꽃가루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면요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면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문화도. 법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법을 지켜 살아요. 그런데 법을 거스려 사는 사람이 많으면 항상 혼란이 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든지 게으르든지. 농부가 게으르면 밭을 일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다가 가을에 어떤 논에 보니까 가라지가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저 농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가라지가 있던 게을르기도 할 거고 관심도 없고 하던 말던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논에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그 밭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인격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늘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고 성경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는 자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망각한다는 건 무관심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고민조차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 보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만 버리고 열매를 못 맺힌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땅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내가 교회에서 말썽 부린 일이 있냐고, 뭐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있냐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래됐는데 전도집회할 때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인격적으로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저들은 연병이라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방인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연병이라고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 때는 그 전염병을 그 연병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전염된다는 거, 확산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만나면 다 전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시끄러워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요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요. 우리가 이단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시죠. 17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터냈다는 거예요. 뒤틀어놨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는 데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부 다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딱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이제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영양분을 뺏어 먹기만 해, 다른 사람 거. 그죠? 열매를 맺히지 않고. 가만 그 나무가 없으면 다른 나무라도 잘 클 텐데 그 나무가 다른 좋은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으면 좋을 텐데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을지라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뭐고 자기가 왜 있는지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거의 25년 더 됐을 겁니다. 25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구원받는데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라고. 이게 쉬워요?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지 얼마 드는지. 그러니까 전도 집회 할 때 식사도 대공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근데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제가 대충 뽑아서 드렸는데 한 75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수치적인 것이고 따지면은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인력이 기도를 해요. 그러죠? 이 많은 인력이 같이 참석을 해요.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만 해도요. 근데 한 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계산해 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뭐 75만 원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계산을 잘못해 드렸더라니까. 수천만 원 들을 수 있어요. 한 사람 구원받는데도. 자, 그런데 나는 거기에 동참도 안 해요. 오히려 이게 힘을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회가 너무 많다고 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내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 건져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억 가지고 됩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많아요. 자기 회사 일에, 자기 개인적인 일에 성실하게들 살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열심히 법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외모도 가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줘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꾸미지 않아도 부모는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늘 풍족하게 우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거 가질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거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부모는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데 막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별로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집에서요. 사랑받으면 충분하죠.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왜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느냐면 이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느냐?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식이 없을 때 그래요. 자, 이 나무를 이제 열매가 안 맺히니까 잘라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위기의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앞서서 1절부터 5절까지 예를 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과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당시에 유대 땅에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항한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첩보를 빌라도가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편을 들어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이 있는데 왜 대적해가지고 말로가 이렇게 되느냐고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이 당시에요.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또 어떤 사건 하나가 또 있냐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이제 망대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수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주의자들,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부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심판받아도 싸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혹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세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정죄를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너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보고 교훈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안 되고 너도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나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잘 살다가도 내 주변에 그런 사건들이 났을 때 사인입니다. 나에 대한 경고도 됩니다. 그러면서 너도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3절과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갑자기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아도 어느 날 다 죽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느냐 이거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그 7절에 오늘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문자적으로 7절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힌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대요. 3년이 돼도 찍어버리든지 나무를 교체하든지. 자, 과수원 하는 사람들도요, 매년 잘 했는데 이게 열매가 안 맺혀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우가 있냐, 기후가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에 지방에서 전부 다 위로 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싹 베는 경우도 있어요. 농사 짓다가 그동안에 잘 했는데, 근데 이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안 맺히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어버리든가 나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33년 생애를 살고 가셨는데 공생애를 사역했던 기간은 꼭 3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쭉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을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요. 자, 요한복음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 교훈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만들어져요. 깨끗하게.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벌레 다 잡아줍니다. 과실 잘 맺히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히는 사람 쪽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잎사귀만 풍성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과실이 안 맺힙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그 종교가들에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진실한 예배는 사라지고 종교의식만 가득 차 있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의식은 잘합니다. 종교생활은 잘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3년이나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해 놨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도 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재버린다고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들이에요.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다 그 공급을 해줬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한탄하는 내용이잖아요.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걸 보면서 한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걸 한탄하는 내용이 성경 여러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시죠. 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근데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나는 말씀도 잘 듣고 교제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뭐 다 참석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근데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형식과 외양은 참 모습은 좋은데,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필 때 보면요, 잎사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잎사귀가 멋있어요. 보면요, 잎사귀 맛있는데 무화과 먹으려니까 하나도 없어. 그게 장식용이냐고요. 그러면 아무 쓸모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이제 한 그루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지만 농사를 졌다고 합시다. 농사를. 근데 열매 하나도 안 열려. 그럼 거기다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려고 그 무화과 나무 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열매라든가 또 전도의 열매가 왜 안 맺히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 가고 소득의 11조도 잘 바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데 가식입니다.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런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종교인들,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전도 집회라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저를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능력은 줬는데 죄를 짓고 있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 안 산다든가 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있는 능력도 뺏어가요. 제가 우리 교회요 전도인 하다가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나가서 보는데 능력 나타내 안 나타내? 그 다음부터 능력 싹 뺏어가요.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형식만 있어요. 근데 따라가고는 싶은데 능력은 없으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비참하게 돼요.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함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제사장이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직사하잖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있던 것도 떨어져 버려요, 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 내 책임이 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늘 물어야 돼요. 내 상태는 지금 어떤지, 현재 내 삶의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은요. 그 기회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준비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비유에서 과원지기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7절에 보시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주인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과원지기가요 시간 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시간 좀만 더 달라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한 번만.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랬어요.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만 기회 더 달라고. 주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마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아마 기회를 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안 주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 달라고 하면 하나님 기회 안 주겠어요? 지금까지 잘 못 살았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엉터리로 살았는데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제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매 못 맺혔는데, 전도의 열매 못 맺혔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학예 수양회도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려면 먼저 깨끗이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거짓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자, 순종한다고 내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우리 시대에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냉담과 무관심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냉담해요. 듣고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찔리는 말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듣고도 냉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하고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동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내려주는 겁니다. 자,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내려줬어요. 메추라기 내린 걸 보니까 약 32kg 되는데 한 두 길이시니까 한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쫙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감격해야 돼요, 안 해요? 이거 감격입니다.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냄새나서 그만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 내려줬잖아요. 감동해야 되는데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딨냐고 감격과 감동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멍합니다. 그게 그거 같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려고는 마음도 없고, 찔려도 무감각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이래가지고 열매 맺히겠느냐고요. 그래서 호소합니다. 과은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이스라엘에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서부터 시작됐다고 돼 있어요.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이슬죠. 자기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막 즐거워요. 자기만 즐거워.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집회 해도 관심이 없고, 전도집회 첫날 듣고 이렇게 쭉 듣다가 아이고 힘드네 하고 한 수요일 목요일 되면 쭉 빠지기도 하고, 듣고 나서 또 그 감동이 잠깐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무관심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죄고. 그래서 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는 해요. 말씀을 들으면 회는 합니다. 뉘우치긴 해요. 근데 개가 없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예요. 사실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잖아요. 인격입니다. 사랑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사실은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증거하실 것이요, 전도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한 열매는 딱 두 가지예요.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는 것. 자,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왜 열매가 없느냐? 안 심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혔는가 생각을 쭉 해봐야 됩니다. 열매 있습니까? 나를 통한 열매가 있냐? 전도의 열매가. 그리고 내가 계속 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행히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금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 그랬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호소하는데 안 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상 주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있는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참여하면 됐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주일이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주일 기간이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조모임 가선가도 그 얘기했네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억 준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0억이요. 이번에 전도하면 10억 줘. 하계수양이 또 한 명 데려가면 10억 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억 적습니까? 충분하죠. 그 돈이 있으면. 한 사람 전도는 10억 준다면 불을 킬 거예요, 아마. 사실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상이 큰 겁니다, 사실. 내가 마음 먹고 내 인격적으로도 이제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유일한 이유? 열매입니다. 그것 이외에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뭐 써줍니까?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집회뿐만 아니라 하계 수양에도 4달도 안 남았습니다. 7월 11일부터니까 4달에서 한 5일 빠져요. 벌써 금방 와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소한 한 명 전도하면 10억 번다고 생각하고 딱 써놓고 해요.
옛날에 우리 그 공부할 때 책상 앞에다 써놓잖아요. 예? 하면 된다.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건 나폴레옹이 한 말이고 그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써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 구원받으면 10억 써놓고 봐가면서 하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올해 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생각하신 것처럼 그 나무들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 한 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전도 집회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각자 한 사람씩 다 열매가 맺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